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 속에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고 약하여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며 불신과 어리석음 가도 그런 종과도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속에 이 죄인들이 사로잡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들이 섬기는 산돌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과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죄인된 사람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방식이 살아있는 산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높임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높임받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의 자세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도구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시간이 되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가 이 지역에 우뚝 서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꾸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가운데 확신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가슴으로 우러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뜨거운 시간이 되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실족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와 선교, 차량, 건축, 신방,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는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에는 힘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력은 더하여져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는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행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악화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기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쪼달리지 아니하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유기도의 기간은 6월 한 달, 월, 화, 목.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30분까지 1층 교육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식 기도의 기간은 6월 6일 월요일에서 11일 토요일까지 6월 첫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9일은 중보기도학교 수료 예배, 6월 26일은 설립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담 조경선 집사님의 장남 이희훈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날짜는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에서 경민 웨딩홀 6층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당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6일 주일은 30주년 설립 예배 및 행복 나눔 축제 예배에 각 셀에서 한 분씩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셀 리더께서는 셀 가족과 기도하며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성막 체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담 집사님, 조경수 집사님 아들 이희훈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이죠. 18일 날 오후 1시 50분인데요. 가까운 경민 웨딩홀입니다. 혹시나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12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셀리더 모임 때의 결의한 사항인데요. 30주년 설립 예배 및 귀빈 초청 주일날 내 셀 가족들 가운데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해서 한 셀에서 한 가정 교회로 전도가 아니라 인도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61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반전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반전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셔서 1층에서나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봄날의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내려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경의 형세가 뒤바뀌어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형세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반전한다, 이러한 말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마나,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힘들 거예요. 저희들이 인생을 경영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때를 지금 지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요. 말씀을 안 하고 교회 나오실 때는 그냥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또 아이샤도도 좀 바르고 루지핑도 또 딱 하고 해서 이렇게 볼 때는 그 까맣짭짭하게 좀 얼그러진 얼굴이 안 보이고 화장발에 뽀얗게 보여서 그렇지 어려움 있죠. 힘들고.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이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환경으로 반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뒤바뀌어지기를, 그냥 뒤집어지기를, 180도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셉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겪고 나면 또 고난, 고난 겪고 나면 또 찐 고난,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었죠. 요셉의 그 일대기의 고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시키면, 먼저는 뭐냐면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 이게 왕따 당한다는 게, 소외당한다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애들도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죽고 싶어요. 그래요. 왜? 학교 가면 나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이 왕따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왕따가 아니라 형제들로부터의 왕따예요. 한 사람만. 광야에 형제들을 위해서 도시락 갖고 심부름 갔을 때에 구타당했잖아요. 옷 벗기고 구타당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그냥 확 인정사정 없이 확 밀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노예로 팔리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은 20개를 주고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았어요. 마진을 남기고 팔은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짐승이거든요. 그럼 마진을 남긴 거예요. 은 20개를 주고 팔았다면 한 은 40개고 100% 마진을 붙이고 팔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몸에는 몸값이 매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이 소가 노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듯이 노예도 노동을 통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동물로 취급이 된 거예요. 동물로. 그러니까 신분이 사람의 신분에서 동물의 신분으로 바뀌어 동물의 고깃값처럼
자신에게 몸값이 매겨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되냐고요. 상상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 왕따 당했죠. 노예가 되어버렸죠. 감옥에 갇히는 그 지하실 같은 처절한 곳으로 전락된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겪은 고난을 보면 제가 좀 위로가 돼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다 이런 고난이 있구나, 요셉도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나름대로 또 고난이 있겠구나.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 삶의 지침, 신앙생활의 지침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뭐를 지키며 살아갔다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뭐를 잡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거 꼭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을 한번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2번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라고 했는데, 이 2번의 꿈의 내용인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쓰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두루 서가지고 절을 하더이다. 이게 꿈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나에게 다 절하더이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깊이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요셉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하는 메시지의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인,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인 즉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유혹했냐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한 거예요. 어느 날 노예 신분인 젊은 요셉에게 윙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윙크하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윙크할 때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윙크하는 거 다 쫓아가다 큰일 나요. 그리고 윙크할 뿐만 아니라 동침하기를 간청하니 나하고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에요. 유혹이.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뿌리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한 번에 거절해 버린 거죠. 저는 여기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요셉이 거절할 때 쉽게 결정했을까? 쉽게 결정하고 나 죄 질 수 없어, 나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쉽게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거절이 안 됐을 거다 생각해요. 그 순간에 요셉은 머릿속에 팍팍팍팍팍 하고 스쳐지가는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예? 내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일이에요. 나한테 찬스다. 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마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마나님이 남편을 구워 삶을 것이고 쌓임만 하면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부모 형제들에게로 갈 수 있다. 마지막 찬스다. 내가 이거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느냐. 거절하면 나는 평생의 노예고, 잡으면 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머릿속에 팍팍팍팍팍 돌아가는,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힘들었죠, 결정하기가. 그런 어려운 갈등 끝에 요셉은 거절한 거예요. 본문 9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평생 노예로 살지언정 죄의 유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한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은 것.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거절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집요한 유혹이 저 여러분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나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금처럼 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숱한 고난의 때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발자국 일진보 더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한 그 노력, 애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래요. 어떤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네, 아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 함께 하셨단 말인가 하고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추적해 갔는데 정말 함께 하셨을 때가 많아요. 두 가지를 압축하면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팔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자,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형제들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괴롭겠냐고요. 나는 버려진 인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픈데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인생이니 얼마나 더 아프겠냐고요. 그 아파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장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옥에 죄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모함이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노예가 한 군대 장관, 고위 관리직의 군대 장관의 부인을 겁탈하다가 그 모함에 걸렸으니 노예잖아요. 소를 죽이듯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래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혔다가 언제 불림을 받아 나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캄캄한 감옥에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움, 이 두려움과 외로움, 정말 코로나로 인해 집에 혼자 적적하게 있을 때 그 외로움 겪어봤잖아요. 이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을.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기도 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혼자 견뎌야 되는, 누가 상담도 못하고 의논도 못하고 의지할 리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 남들은 그 요셉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해주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꼭 따지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인생의 여정에 뒤돌아볼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때 주님 어디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안할 때 자신의 발자국 2개,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 2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었는데 인생의 여정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한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디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내 인생 여정에 그때 최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 왜 그 어려운 때 정말 나에게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더 있어야 될 때 주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막 그런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왜 나 혼자만 뒀어요? 발자국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은 왜 없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웃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발자국 내 발자국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게 내 발자국이란다. 너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너를 내가 번쩍 안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란다. 내 발자국. 그 말을 듣고는 그 집사님이
그게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잠잘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막 땀 흘려 노동하는 일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위기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겨워 막 쓰러질 것 같은 어려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그 어려울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일진보 더 나갑시다. 일진보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면 어쩌단 말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함께 해주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모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이게 형통인데,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나이롱 실 공장에서 바지 막 그냥 나오면 그거 얻어다가 그거 풀어가지고 뜨개질 해갖고 내복도 입고 쫄바지 까맣게 물들여갖고 까만 바지도 해 입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바지 입은 사진 보니까 아주 쫄바지처럼 나이롱이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까맣게 물들은 나이롱을 딱 입었더니 아주 일일이 만번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그것도 나이롱에서 내복으로 입으면 물도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나이롱 이게 뜨개질로 뜨다 보니까 그 골들이 있잖아요. 골들에 겨울에 되면 이가 굼실굼실해갖고 골을 타고서는 그 골짜기로 이들이 그냥 일렬 종대 앞으로 가니까 졸졸졸졸졸졸 다니고, 또 그것들이 가다가 그냥 질질 싸면 석회가 또 질질질질 이렇게, 그러면은 겨울에 그 내복 벗어갖고 그냥 청겨울날 밖에 나면 그게다 동사 걸려갖고 털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냥 또 이를 잡는다고 그냥 딱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 손가락 딱 하면 툭툭 터져 피가 퍽퍽. 이놈의 자식이 내 피를 이렇게 먹었네. 그리고 누님들하고 앉아서 내가 더 큰 거 잡았다, 더 큰 거다, 그냥 또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을 그렇게 뜨려면 풀어야 되는데 매듭이 있는 게 안 풀려요. 그 매듭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매듭을 탁 풀면 술술술술술술술 나와. 이게 형통이에요.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들마다 술술술술 잘 풀려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술술술술 잘 돼가는 거예요. 오늘 권선주 집사님 아드님 며느님 와서 이제 한국에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첫 면담했는데 예수 믿어야 형통해집니다. 술술술술 잘 풀려져 나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동감하시더라고요. 끄떡거리면서. 이 요셉이 그랬어요. 어떻게 형통했는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몇 가지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렇게 형통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도소의 우두머리에게 큰 혜택을 받았어요. 있을 수도 없죠. 교도소의 우두머리에게 혜택을 받는다?
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21절에 보니까 그래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전옥에게 혜택을 누가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요. 그 관원장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 요셉에 있는 깜빵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신원을 받아 다시 복직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복직되어서 바로 왕의 옆으로 갔던 그 관원장에 의해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냐면 이 실한 곡식 7개가 있는데 메말라 빠진 곡식이 와서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뭐냐면 살찐 암소가 있는데 나중에 빼짝 말른 암소가 와서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거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감옥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아주 용합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그럼 요셉을 데리고 와라. 요셉을 데리고 와라.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라고. 그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거예요. 7년치 7개의 이삭, 풍요한 이삭, 7마리의 풍성한 살찐 암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싹 마른 암소가 이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것은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이 부국강성하기 위해서는 풍년인 7년의 동안 곡식을 비축해 놓고 흉년 7년의 때를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다운. 맞다.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우리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해서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드라마로 말하면 얼마나 익사이틱한 극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감방의 그 감옥의 우두머리에게 혜택도 받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 사람으로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됐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됐다. 얼마나 드라마입니까? 스타팅하죠. 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환경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고난만큼이나 반전이 일어났다면 그 당한 그 고난은 반전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럴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부모 복 없으니까 형제 복도 없고 인생이 이렇게 꼬여져 가는구나 생각하고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노래나 부르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래나 불러가면서 술집에 전전긍긍하면서 술 타령이만 했다면 원망하면서 실망하고 술 타령이나 했다면 반전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끝에 인생의 종말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진 것처럼 우리가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술타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반전이 되어 우리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 신바람 나는 환경으로 뒤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죠. 처음에 200명, 300명 해도 막 벌벌 끼고 20명 예배 드려라, 7명 예배 드려라, 200명, 300명 나갈 때도 막 그랬는데 지금 10,000명이에요. 왜?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악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물가 상승률, 정말 살기 힘들어요. 예전에 동일한 수입 갖고도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괴로운 문제도 많이 생기죠. 예전 같으면 똑같은 그 대출에 이자가 요만큼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자율이어서 더 많은 이자가 나가야 되고, 이것도 괴로운 문제죠. 예전에는 정말 돈 몇만 원짜리 가져가면 가족들 맛있게 먹을 결혼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사올 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점심 때 더우니까 냉면이나 한번 먹으러 가죠. 그래 냉면 가게 갔더니 이거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뜨렸나 보다 생각하고, 아이고 여기 계란 빠졌는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계란값이 비싸서, 원가가 비싸서 계란 빼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때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야죠. 사교육비도 들어가야죠. 먹고 살아야죠. 수입은 더 줄었죠. 날 데는 없죠. 물가는 치솟고 있죠. 이자로 치솟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술타령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까지 예배 지키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환경에 얽혀진 것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만큼이나 반전의 기회가 되어 더 큰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신앙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영통케 해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나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해진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얽혀진 이 환경이 반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대남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때를 회상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들 텐데 우리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박수 치시면서 함께 신바람 나게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신랑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난은 반전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반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하는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켜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만큼이나 더 큰 반전을 주셔서 우리 환경이 아버지 뒤바뀌어지게 하시고 삶만 나는 환경, 신바람 나는 환경, 이제 간절히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납해 주시옵소서.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옆에 손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안수하셔서 낭무롭게 해주시옵시고 예호되어 다니는 자 세움의 자 다시 한번 성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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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능히 주님의 손을 대시옵시사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더 큰 반전의 기회, 고난은 더 큰 반전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반전시켜 살맛 나는 환경, 신바람 나는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끝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가 내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반전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